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환난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돌보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권력, 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을 통해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회를 잘 만든 나라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권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됐죠. 교회사로 볼 때에 오늘 성경을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스라엘 공동체 기독교의 이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적용 사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과연 이것을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참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지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말로 이 약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한 예를 듭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야고보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여 대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생기가 충만하게 들어오고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로 머물게 되면은 실제로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우리 2장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한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가지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생기를 가진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는 만일 예를 든 겁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호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만은 여기에 금자리가 있고 똥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경치가 좋고 또 예배드리기 좋은 분위기에 그 자리를 만약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나 오든지 마든지 아무데나 앉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모습을 야고보가 제시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공동체 안에 빈부 고의, 지위고하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이 부분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 차별하는 것이 그냥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악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5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돈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환난 당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고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서 남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 선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소유가 되게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펴볼 때 얼마나 지질이 같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참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있는 나 모습이지만 나 같은 부끄러운 자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아들로 삼아서 그 자녀에게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부자들은 사실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딱 만나면은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구나. 예전에는 정말 멋지게 참 세상을 호령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지금 현재 뭔가 남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보일 때 박수를 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 지금 옛날에는 정말 대단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지금 현재 너의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너의 살고 있는 모습을 봐라. 현실을 봐라. 너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많고 지금도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래서 어쩌다고 지금 교회 몇 명 나오느냐. 그 교회 몇 명 나오느냐 그 출석 인원 때문에 오늘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시집을 가려고 애를 써도 시집을 못 간 노처녀에게 도대체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집 못 가느냐. 늘 이렇게 비꼬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가슴이 상처를 갖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를 자꾸 선호하고 큰 교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그저 예수 믿으라 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증인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되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경건. 경건은 무엇인가?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 하면은 경건한 예배, 금방 이해가 되시죠? 조용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경건한 예배로 생각합니다. 또 경건한 기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경건한 모습, 경건한 기도죠. 또 경건한 말씀 묵상,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만 생각했던 그 경건이 오늘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곧
바로 이 꼬름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경건한 예배, 경건한 기도, 경건한 말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 돌봐줘야 될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경건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차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잡혀먹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에게 사람들은 아부하고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갑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얼마 전에 여러분 뭐 실명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 정말 인기가 있고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대형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하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분이 부교육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그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찬양했던 그 입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욕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내용 가운데에 신방 전도사에게 엄청난 질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에 엄청난 부자가 있는가 봐요. VVIP라고. VIP도 아닙니다. VVIP. VVIP인 성도를 왜 상담을 하지 않고 신방을 가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에서 VVIP로 삼는 그분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 신방 전도사에게 욕하고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 다 구분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헌금 적게 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주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신방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짓게 해주세요. 부자만 내가 쫓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교했을 때도 차별하게 대하지 말아라고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차별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어떻다고요?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뭐를 짓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차별하게 대하고 세속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차별하지 마라, 사랑은 감싸주고 돌봐주고 약자를 살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행동들이 그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고 머리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 증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증인, 바로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 교사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특별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비유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가버렸고, 또한 레위인이 마찬가지로 그 길을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자 쓰러져 있는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잘 돌봐줬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화로 말씀을 하셨지만 강도 만난 자, 우리 이웃 아닙니까? 강도 만난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반 성도보다도 더 깨끗한 상태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늘 강단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잘 봉사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 정말 교회 일이라면 1순위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그 현장 속에서
외면하고 그냥 피하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이건 신약에 대한 야고보서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이 있어도 다 먹지 아니하고 그걸 귀퉁이에 좀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지 말고 그것을 남겨둬라.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했던 그들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차별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걸로 머물러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생기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적셔질 때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잃어버리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본성만 나타납니다. 나의 악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는 그것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동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몸에 에너지로 떼어서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군사가 훈련을 평상시에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6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아서 제대할 때까지 빈둥빈둥 노는 군사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1년 동안에 그 전쟁에 대한, 지금 현재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을 대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내 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민감하게 긴장하고 또 훈련을 잘 쌓아서 현장에 가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전에 가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 무리를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무리들이 오늘 세례 받으러 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면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가진 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옷도 많고
재산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 호의호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가족만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살펴봐라. 옷 없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먹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으냐. 배고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사람들을 살펴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는 자기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돈을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 흘려보내라고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딱 정해진 세금만 부과하고 그 이상은 거두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자기가 정해진 대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소리 듣는 거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자기 것이에요. 전부 다. 만약에 100만 원 매길 것 같으면 500만 원 세금을 딱 때리면 400만 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령으로서 행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고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얘기해라. 여러분 군인들이 월급 받는데 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남은 거 힘이 있으니까 뺏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받은 급료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당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남들 앞에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이거는 우리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 갚았는. 그런데 내 이웃에게 100데나리온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갖고도 용서 못하고 그 사람을 착취하고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환난당한 자, 사회인 약자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숙제 내두듯이 그렇게 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 약자를 보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누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마치 내가 빛을 진 것처럼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경건의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높여지는 이것은 믿음을 더 잃어버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현장에서 전쟁이 이루어진 영적 전쟁에서 그 나갔을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